그 최근에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질산 암모늄 창고가 폭발해서 도시 절반이 무너지고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히로시마의 수소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도시가 전파된 것과 같은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이제 구호 물품을 보내고 구조대를 보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직접 현장에 날아가서 레바논 국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바논의 국민들이 프랑스 대통령에게 요구하기를 악한 정부를 지원하지 말고 국민들을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그동안 나라를 힘들게 만들어 온 대통령과 정권은 물러가라고 시위를 하면서 차라리 프랑스가 자기들을 통치해달라고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프랑스 대통령이 부패하고 악한 정권과 지도자들에게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대통령과 현 정권에 실망하고 분노하였으면 이 정도까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의 나라들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은 금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전염병 사태와 대홍수, 물난리와 경제 위기를 책임지고 시진핑 주석이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코로나 사태와 실정을 책임지고 아베 수상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택난과 그리고 경제난과 남북정책의 실패를 책임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세워진 그러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탄핵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고, 야당에서는 퇴임 이후에 감옥 갈 것을 각오하라고 협박할 정도이니 대통령이란 자리가 결코 명예롭거나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의 왕처럼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무엘과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하나님도 분노하면서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큰 죄를 지은 것이라고 책망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되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이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12장 1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17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와 비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정말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그리고 큰 비가 내리는데 지금 큰 비야 혹은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강력한 그러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이제 우리가 다 죽겠다. 그런 급한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우리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들이 왕을 구한 일이 지금까지 모든 그런 죄의에 악을 더한 것이라고 그렇게 자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기를 원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원래 뜻이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게 바로 천국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도 그동안 타락했던 이 세상을 다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기적을 베풀면서 말이죠. 강권적으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라 멸절시켜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대신에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또 결혼하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사기 2장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그냥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이상하리만큼 너무나 빠르게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그렇게 섞여 살면서 타락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갖다 공격을 해서 식민지로 만들도록 그렇게 징계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막 나라를 뺏기고 징계를 당하고 살기가 어렵고 힘들면 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또 막 외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해방식 구원해 주시고 또 나라를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좀 살 것 같으면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주변에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 다 보내가지고 블레셋 이런 나라들을 보내가지고 또 식민지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서 그것을 그 3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참 이상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데는 선수였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예, 뭐 까마귀 고기를 먹었든지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 때는 아예 그 자기들 위에 왕을 세워줘서 그 왕이 자기들 대신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 왕이 자기들에게 이 경제적인 것들을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다 못해가지고 자기들도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을 자기들의 두령으로 세워가지고 그들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왕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너희와 너희의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가 세운 그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등 떠다시피 해서 세워진 사울 왕이 말이죠.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제사장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자리에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을 세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의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슨 전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희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그런 결제를 받아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진정한 이스라엘 왕, 자기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매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마음에 합하게 생각해서 다윗을 축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크게 이제 부국강병하게 축복을 해주셨고, 또 아들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돼서 더 큰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바로 땅에 오실 메시아의 오실 그런 가문이 되도록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의 그런 역대 왕들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막 죽이면서 자기가 왕으로서의 권력을 그렇게 행사했던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 그룹은 철저하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자기 이에 있는 소위 상왕이죠. 왕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왕의 정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했던 왕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렸어요. 가문을 멸망시킵니다. 계속 다른 가문이 이렇게 생기지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의 그런 뒤를 이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왕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가문을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해서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영적인 그리고 이 또 육적인 이런 세상의 왕이심을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또 그 왕이심의 증거로 그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또 자연을 다스리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펼쳐 나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시죠. 재림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 이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함이고, 그동안 이 세상을 갖다가 타락하게 했던 사단 마귀 세력,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해서 지옥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고 구약시대를 거쳐서 예수님 오시는 그때, 지금 교회 시대, 이제 재림하신 그 모든 나머지 영원한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도 우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지금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 세상의 그러한 심판의 과정 속에 들어간 것이죠. 이제 머지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천국을 주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영생을 주시고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시켜 주시고 이제 또한 부활시켜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좀 가졌다고 해서 좀 무언가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좀 잘났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생각하면서 살면 그게 바로 사사시대에 왕을 요구했던 것 같은 그러한 큰 죄라 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사단 마귀를 자기 왕으로 모시고 자기 인생을 사단 마귀에게 맡기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극과 극이에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사단 마귀를 오히려 자기 왕으로 모시고 그 사단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지옥의 저주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에 있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기 때문인 것을 알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아니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도 나의 영원한 삶도 예수님 때문에 될 줄로 알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에 맡기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충청도 농사꾼의 6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난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너무 가난해서 치료 시기를 놓쳤고 그 후유증 때문에 안전뱅이로 어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의 걷는 속도보다 3분의 1의 정도로 아주 더디게 걸었습니다. 양옆에 그 목발을 끼고 그렇게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이 아들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시던 아버지는 술과 폭력을 휘둘렀고요. 또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혼자 힘으로 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기어 다녔다고 합니다. 비료포대 위에다가 엎드려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 포대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 맨 땅에 그렇게 기어다니는 이 아이를 보고 사람들이 나중에 크면 거지가 될 것이라 그렇게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서 집에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했지만 학교는 장애인이란 이유로 그의 등교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넘은 어머니와 아들은 교문 밖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을 등에 업고 오는 길에 슬픈 마음으로 어머니는 아들의 엄발을 만지면서 아가야 죽지 그렇게 다독거려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그의 평생에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어머니가 아가야 너 죽지 하는 그 어머니의 참 인자한 그 음성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11살 때 집을 떠나서 재활원에서 목발을 짚고 홀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던 그는 서울대학교의 수학과를 졸업하게 되었고요. 미국의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서 현대는 카이스트 교수로 있습니다. 2007년에 40세 이하의 젊은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 상을 받았어요. 바로 이분이 바로 세계적인 수학자 김인강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김인강 교수는요, 이 자전 에세이 기쁨 공식을 펴내서 소외받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불완전한 자를 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나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은 재활 치료 끝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대학교 3학년 초에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 폐에 큰 구멍이 났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기도원 한 구석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제발 데려가 주세요.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찬송을 듣는 동안에 그 자기의 자아가 꺾이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나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병약한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육신의 나약함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해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세상의 모든 모순과 절규를 알려주셨고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방법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연약해서 내가 항상 창조주의 도움이 필요한 피조물임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위로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죄인 취급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며 당신이 하실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질그릇이 되게 하신 것이며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이름과 선하심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도 주변 사람들도 정말 거지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고 했던 그런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더니 위대한 인생으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안에 왕이 되신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 뭐 이런 장마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그 자체가 엄청난 고난인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힘들고 돈이 없고 환경이 힘들어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온전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맡기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사셨겠지만 이후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역사, 기적 역사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의 교회에 있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